완악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좀 부정적이지만 내용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주제는 인기가 별로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아주 특별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완악한 마음을 깨닫게 하신 지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쯤이니까요. 꽤 오래전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도 저는 이 메시지를 거의 매일같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은혜가 곧 복음이고, 은혜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더 못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다면 상관없네 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완전히 육적인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완악한 마음에 대한 안내가 은혜를 남용하는 것을 아주 잘 보완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는 없죠. 이미 최대치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로 인해 각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자신이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을 뿐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차갑고 둔감하고 감정 없고 고집스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말이죠. 완악하다라는 말의 정의를 마음에 적용했을 때 차갑고 둔감하고 감정 없고 굴복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영원토록 동일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있느냐에 밀접한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순 없지만 각자의 마음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이것이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즉,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 질문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을 더 찾을수록 내 마음은 하나님께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을 덜 찾을수록 점점 더 차갑고 둔감하고 무감각하고 굴복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간다는 거죠. 이 가르침은 절대 은혜의 메시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만약 은혜에 조건이 붙는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은혜란 자격이 없어도 받는 것, 내가 받을 만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건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축복하고 어떤 사람은 외면하시거나 어떤 사람은 고치시고 어떤 사람은 안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믿음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결정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 둔감하고 무감각하고 차갑고 쉽게 순종하지 않게 된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신다거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둔감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이 진리를 처음 깨달은 배경을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그 장면에서부터 저는 이 계시를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역본에서 단어만 다를 뿐 강제로 또는 억지로 이끄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 쪽에 저항이 있었다는 걸 뜻하죠. 그들은 이 배에 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폭풍이 일어나려는 기색이 뚜렷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들 중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부들이 있었어요. 바람의 방향, 구름의 움직임, 물결의 흐름만 봐도 더군다나 밤에 배를 띄우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걸 경험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저항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우셨던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거스르면서도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 때문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몇 구절 뒤 52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하시죠.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상관없기를 원하고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그 반대였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자기들 생각과 판단을 꺾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호수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실제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본 적이 있는데 보통 호수를 건너는 데는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해질 무렵에 배를 탔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제4경쯤 그러니까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까지도 아직 그들이 호수 한가운데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보통 2시간이면 갈 거리를 9시간 가까이 고생하면서 아직 절반밖에 못 건너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거슬러 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이 지시하신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들이 그 배를 돌리기만 하고 돛을 올리면 바람을 타고 단 몇 분 만에 다시 출발한 해변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아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반역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자체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반하나님적이죠. 지금의 도덕 기준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증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이제는 자랑처럼 떠벌려지고 있어요. TV, 영화, 미디어, 교육 모든 곳에 퍼져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우리 모두 조금만 민감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과 거슬러 가고 있는지 동의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이니만큼 정도의 차이일 뿐 전 세계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께 둔감해졌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런 세속성과 죄악에서 민감해졌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건 마치 이런 우화와 같습니다.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그건 바로 튀어나오겠지만 차가운 물에 넣고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는 결국 거기서 익어 죽게 된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점진적으로 둔감해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문화에서 자라면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그게 우리 안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고 따랐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의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둔감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다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멎고 배와 모든 제자들이 즉시 호수 건너편으로 옮겨진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이건 실제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로 올라오시니 바람이 그치고 그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겼더라. 이게 정확히 제가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52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걸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절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는 반응 자체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반가워했어야 했죠. 다시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처음부터 이 배를 자발적으로 타고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타게 하셨죠. 그 말은 이 여정은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고 그들 스스로의 판단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디 누워 계셨던 게 아니죠. 그들과 똑같은 폭풍 속에 계셨고 그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그 바다로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그분은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지 중간까지 가다가 죽어라고 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사실 제자들은 그 순간 주님께서 어떻게든 개입하실 걸 기대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그들은 순종했고 9시간 동안 돌아서서 해변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초자연적인 도움을 기대했어야 할 요소들이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지금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그걸 기대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타기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눈앞에서 오병이어가 창조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물 위도 걸으실 수 있고 폭풍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초자연적인 개입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순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자연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유사하지만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동안 비유 13가지를 가르치신 뒤 배를 타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즉 바로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시던 바로 그날입니다. 믿음에 대한 원리, 기적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처럼 자라나는 방식에 대해 계속 가르치시던 그날이죠.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무리를 보내고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작은 배들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거의 잠기게 되죠. 그 순간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잠들고 계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다급하게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우리 죽는 것도 신경 안 쓰시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제자들을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얼마나 자주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제가 죽을 지경이잖아요. 이 고통, 이 병, 이 문제. 하나님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시나요?
라고 우리도 말하죠.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진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분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곧 잠잠해집니다. 그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상황은 내가 알아서 처리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셨죠. 왜일까요? 바로 그날 낮에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13가지나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낮에는 일종의 믿음 이론 수업 시간이었고 밤에 배 안에서는 믿음의 실전 수업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자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셨지 가다가 중간에 빠져 죽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죠.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가자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는 이미 승리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몫은 말씀을 주시는 것,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몫은 그 약속을 믿고 권세를 취하고 풍랑을 꾸짖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죠? 그들은 자연적인 것에만 집중했어요. 노를 저었고 물을 퍼냈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기만 했습니다. 배에 대해서 전문가인 그 제자들은 배 안에서 배의 뱃머리를 바람과 파도의 정면으로 마주보도록 고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측면으로 파도를 맞으면 배가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고 바람과 파도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해결하셔야 했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분명히 믿음을 사용해서 이 상황을 초자연적으로 이겨냈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적으로 자연적인 영역에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뭘 했어야 할까요? 권세를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자연적인 반응만 했고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은 죄는 아닙니다. 만약 폭풍, 눈보라, 홍수, 태풍, 허리케인 같은 위기를 겪는다면 그 상황을 전적으로 자연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단지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난 존재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초자연적이지 않다면 그건 피상적인 삶일 뿐입니다. 슬픈 현실은 많은 주의 자녀들의 삶이 피상적으로 머문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믿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는 하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축복을 부으시면 받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걸 상상도 못 해봤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스스로를 가난한 재정적으로 고생하는 문제 있는 아픈 사람 이런 이미지로만 자신을 보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완악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겼습니다.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배에 들어오자마자 배 전체가 호수 건너편으로 순간 이동되었죠.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을 모두 종합해서 전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는데도 제자들은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즉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셨지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배 안에서 음란문을 읽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살인이나 간음, 은행 강도 같은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자연적인 사고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자연적인 반응만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 나의 자녀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나의 가정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 나의 사업을 기적적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걸 자연적이고 이성적인 방법만 기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완악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저에게 이건 정말 깊은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께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완악한 마음의 원인, 그리고 그 해결책을 나누기 전에 먼저 반드시 완악함의 문제가 나에게도 해당되는지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틀 동안이나 완악한 마음의 진단만 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는 먼저 진단하지 않으면 치료를 시작하지 않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원인을 찾아내고 정확히 거기서부터 다루어야 치료가 되겠지요. 제가 해결책을 풀기 전에, 즉 그 문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이 완악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걸 수십 년째 붙들고 살아오고 있지만, 지금도 이 문제는 매일같이 점검하고 다루어야 하죠. 이건 한 번 고치고 끝내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가워지고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게 되는 마음. 이건 정말 매일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